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토론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로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게 끝자리에 머무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자가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버려야 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이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라고 보고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과 무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속해 있는 소속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이 이들의 행위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38절 말씀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편협하고 독단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권능을 주신 것은 오직 자기들 뿐이라는 생각은 특권 의식이자 우월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우리를 따르지 않음에도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만 정답이고 우리만 옳다는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들을 비방하거나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면 차별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41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들을 특별하게 대접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는 이런 작은 행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거들먹거리고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섬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여 고압적인 태도로 면박을 주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가 실족을 하게 된다면 크나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실망하고 넘어지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연잔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벌로 가족들이 그 시신조차 찾을 수 없도록 만든 매우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 대한 명백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금지하며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실족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비방하고 넘어뜨리는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온전한 몸으로 꺼지지 않는 불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과 눈을 잇는 한이 있어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범죄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포괄적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범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만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며 서로를 미워하는 행동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손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그 손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지체를 위해 분주하게 섬기라고 창조한 발로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하여 사용했다면 그 발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라고 창조한 눈으로 악독의 눈빛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눈을 흘겼다면 그 눈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손이 내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하면 찍어버리고 내 발이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면 찍어버릴 것이며
내 눈에 형제 자매의 잘못만 보인다면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손짓과 발짓 그리고 나의 눈짓으로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행동을 한다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게 될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부름받은 너희는 서로를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 맥락 없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문맥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라고 논쟁을 벌이며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서로 갈등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하는 그들의 사역들을 평가절하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비방하고 금지하였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소금의 역할로 빛이 없고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증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으로 품어주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하고 비방하며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보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